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밤낮으로 비를 내리시고 그 씨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산비를 계속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비는요 소리 없이 내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산비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눈에 보이는 결실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또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나를 정하여 감사의 이유, 우리가 지나쳤던 또 놓쳤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감사의 이유를 찾고 또 그 감사의 열매들을 거두는 것, 또 그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두 번의 이제 감사절이 있는데요. 하나는 7월에 있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반년을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때마다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를 정해서 감사의 이유들을 다시 찾고 놓쳤던 감사의 열매들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지나쳤던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을 발견할 때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외롭게 나 홀로 내 삶을 지켰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고 감사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면서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책은 산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한자와 한글로 적은 것이 좀 특이한데요. 말 그대로 산에 내리는 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책의 제목이 산비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이제 깊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는 중에 왜 산비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이 산비라는 책은 영국의 선교사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전기를 다룬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의 편지나 혹은 일기들을 모아서 이제 엮은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지은 사람은 이 선교사님의 이제 둘째 딸 엘린 크로스만이라는 둘째 딸이 이 책을 이제 집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교의 어떤 전기를 담아서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선교사로 파송된 지는 젊은 나이에 이제 나가셨는데 결혼을 늦게 하시고, 또 둘째 딸을 낳았을 때는 좀 나이가 많이 있었을 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이 아이가 자라고 있었을 때 선교사님이 일찍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오래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어떤 남겨놓았던 기록들을 가지고 엮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1886년 영국 출생으로 어릴 때부터 음악과 수학이 이제 뛰어났었는데, 그래서 그는 당시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었던 임페리얼 유니버시티라는 아주 좋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읽은 작은 책자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우리의 주인이 오늘 돌아오셔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나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한 가지 내게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일상적인 변명이 그때에는 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때 그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과 손짓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니 지금 네가 계획하고 있는 보장된 미래와 그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라는 그곳에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망이 좋았던 공학도의 길을 내려놓고 22살의 나이에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CIM 중국 내륙 선교회로 불리우는 그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들어간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중국에 55개의 소수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운남성에 사는 리수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이 운남성은 중국의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운남성 중에서도 서쪽 산지에 있는 리수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정말 산지였는데 굉장히 산세가 깊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습기가 많아서 늘 비가 추적추적 그렇게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곡과 강이 범람하기 일쑤였고, 그래서 이곳을 지나다닐 때는 그냥 도보로 갈 수가 없어서 밧줄을 이용해 건너는 류소라는 방식으로 다니게 됩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이게 류소라는 방편인데, 이분이 메고 있는 가방이 그 의료 가방이에요. 이분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저걸 타고 회진을 가는 거예요. 무슨 유격 훈련 하듯이 그렇게 줄을 타고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길이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안전장치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안전장치가 뭐 잘 돼 있겠어요. 그래서 이곳은 목숨을 걸고 다녀야 할 만큼 험난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나 아래쪽을 덮어버린 안개는 우리가 있는 주위를 다 감춰버렸습니다. 들판도 산꼭대기도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적막함이란 웅장하고 영혼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 위에 있는 그 굉장히 높은 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차마고도라고 들어보셨죠? 상인들이 다녔던 높은 고지대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차마고도를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프레이저는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거기서 무려 30년이나 그 부족들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평생을 리수족을 위해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52세의 나이에 뇌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글자도, 그 사람들이 쓰는 글자도 없고, 그러니까 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쓰는 말만 있는 거죠. 물론 중국에 있으니까 뭐 한자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부족들은 그 한자를 몰랐어요. 근데 그 한자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게 어려워서, 그것도 영국 사람이 배운 그 한자를 가르쳐 주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글을 알아야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언어가,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들의 말을 가지고 리수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 문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리수족들에게는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아까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한다고 했죠. 다방면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이 리수족을 위해 사용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지를 이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말이 쉽지 그 문자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들을 보면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혔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산비라는 책은요, 선교 사역의 많은 열매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수많은 좌절과 실패담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 선교사님의 소명과 기대, 그건 정말 현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내용이 이 선교의 실패담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언제쯤 이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까? 약간 지루하리만큼 계속 선교사님의 어려운 얘기들, 침체기를 겪었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지에 가서 복음의 첫 문을 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의 음식과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곳에 적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선교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헌신을 다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우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얼마 되지 않으면 또다시 미신에게 가고 또다시 그 신앙이 제자리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의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의 심정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깊고 불안한 의심이 그를 공격했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질문이 그에게 반복해서 떠올랐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 소리가 들렸다. 네가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지 않은가? 아무도 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 처음에 믿었던 몇 사람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래, 아무 소용없어.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 잘못이었어. 중국에 5년이나 있었지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지. 그렇지 않아? 너는 자신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상상에 불과한 거야. 모두 남겨두고 돌아가서 그 모두가 커다란 실수였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좋을 거야.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의심과 극도의 절망 속에서 씨름했다. 그렇게 선교하러 들어간 지 5년이 지났는데 별다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침체와 회의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 밑을 보니까 어두운 계곡이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계곡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뛰어내릴까?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요, 지루할 만큼 그의 선교의 한계와 절망과 영적인 침체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백 끝에는 항상 붙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비가 내렸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산비인 줄 알았어요. 그럼 비가 오는 날은 우울하잖아요. 저기압이니까 몸도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비와 관련된 노래들이 굉장히 참 마음을 좀 참 가라앉히고 무겁게 하는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비하면 그 신승훈 씨의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오랫동안 비가 왔어. 내리는 비만큼 나도 울었어. 하지만 더 견딜 수가 없는 건 어디선가 너도 나처럼 울고 있다는 생각에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9시 예배 때는 잘 불렀는데 11시 예배 때는 왜 이러지? 근데 이 비가 내릴 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도 그렇게 울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사람들을 살리러 왔는데 정작 제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 뜻이 맞나요? 그럼 하나님도 이곳에서 뭔가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 맞나요?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왜 저 사람들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고 속상합니다. 저는 이 선교에 실패한 것인가요? 저는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되뇌어졌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도를 나가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대와 함께 전도하러 나갔는데 참 요즘 같은 시대에 노방전도만큼 비효율적인 선교가 없거든요. 정말 뿌리는 거에 비해, 나눠주는 거에 비해서 열매 맺는 비율이 정말 낮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마음과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내가 찾는 이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비효율적인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그곳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비효율적인 방법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사역이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죠. 그 사람들의 미신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죠. 사람들은 늘 자신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 참 그 5년이 너무나 힘들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비처럼 이 땅에 스며들고 계셨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그 비를 맞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비는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옷을 무겁게 하는 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비가 그 부족의 마을에 소리 없이 내리면서 그곳을 다 적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내리는 비가 무엇을 위해 내리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내리는 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에 비를 내리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씨앗, 그 선교사님이 뿌렸던 그 씨 위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 이 수족들이 하나둘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이과여서 그런지 아주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가정과 수를 세보니까 129가정, 약 600여 명이 미신과 귀신 숭배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에 그 열매로 서부 원난 지역에 리수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현재 그곳에 그 리수족이 오늘날 약 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그 중에 70~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동네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예배드리러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기독교인이 되는 지역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가 공산화된 중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이죠.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1명, 2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명, 200명. 지금은 몇 명이에요? 80만 명 중에 70%만 해도 몇 명이에요? 50만 명이 넘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왜 산비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것은 산비와 같이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그곳, 그 리수족이 사는 그곳에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두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비가 아니라 은혜의 비가 그곳을 적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당장에는 그 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비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그 비는 그곳에 수많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힘들 때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에게 은혜의 비로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을, 위로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산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산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산비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산비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밤낮으로 비를 내리시고 그 씨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산비를 계속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좌절과 절망 속에 실패 속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외면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비는요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의 비 산비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셔서 그래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군요. 내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군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라오스 선교를 위한 바자회로 함께 하는데요, 이 라오스가 원남성과 접경을 두고 있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라오스도 뭐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화가 된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라오스가요, 우리나라보다 13년이나 앞서서 선교사가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았던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140년이 올해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라오스는 153년 전에 1872년에 선교사님이 그 라오스에 들어가서 복음의 꽃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라오 자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1975년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의 박멸을 선포하고 모든 라오스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폐쇄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라오스 교회의 생명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공산정부가 라오 복음주의 교회 설립을 공인하게 됩니다. 다시 복음이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교회가 북한의 교회처럼 조금 형식적인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닫혀있는 그 시간에도 그 라오스를 위해 소리 없이 일하고 계셨고 소리 없이 그곳에 산비를 내리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작은 후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그곳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하냐 위대한 일을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위대한 응답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산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그 은혜의 비가 필요한 또 다른 곳에 내려질 수 있다면 우리 남은 한 해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매달 그 라오스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선교 편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여러분들과의 이제 공감대가 좀 많지 않아서 그동안 저만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이 선교 편지를 이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로 인해서 동남아가 굉장히 조금 긴장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2달 전에 그 라오스에 또 종교 경찰들이 또 들이닥쳐서 이렇게 또 조사받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이제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거의 완공되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자재들을 이제 채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선교의 발걸음을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땅에서 들려오는 그 은혜의 소식들이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비가 그곳에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영적 만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길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그 은혜의 비를 스며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산비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멈추고 우리가 심었던 그 씨앗이 생명이 있지 않은 것처럼,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뿌린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산비처럼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걸음 위에 은혜로 적셔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무리 니수족의 산지와 같이 깊은 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그 어느 곳에나 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은혜의 비가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을 생명의 숲으로 일으켜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비로 회복되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흙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혀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비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시금 그 산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과 기도가 그 라오스 땅과 열방의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단비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보며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There